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소식,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소식 가운데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억울한 일 한 번도 안 당해 보신 분은 아마 없겠죠. 다 있단 말이에요. 심리학회 작은 논문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억울 경험의 과정과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 그러한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에 의하면 억울이라는 그 감정 속에는 개인 내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억울한 경험을 하는 상황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크게 4가지로 구분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이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일은 없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응답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억울한 경험이 뭐냐? 내가 감당할 이유가 없는 일일 때, 그때 억울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한 일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내가 한 일로 여겨지는 상황을 겪을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책임이 아닌 일을 내가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 또한 내 잘못이 없는 일로, 내 잘못이 분명히 아닌데 내가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는 상황일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할 이유가 없는 일일 때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또 2번째로 많은 상황이 나의 진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나 의도가 곡해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나를 믿어주지 않거나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본래 의도와는, 다른 사람들이 내 본래 의도를 다르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내 의도 자체를 아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 있을 때 억울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또한 3번째로 억울한 경우는요, 그 다음 많은 경우는 공정한 평가를 받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큼의 결과가 따르지 않는 상황과 또한 그로 인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상황들. 특히 이때의 부당함이라는 것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원인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원인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벌어질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 억울하다고 합니다. 나만 불이익 당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남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도 편안히 지내는데 난 어쩌다가 어겼는데 그것으로 지적당할 때, 또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들, 이럴 때 억울하다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억울함을 느끼셨습니까? 특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보다 정직하게 살고 싶고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정직하게 살면, 더 올바르게 살면 잘 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잘 되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은 아시다시피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원칙들이 너무나 쉽사리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내 그동안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차라리 저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텐데라는 그러한 아쉬운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길로 가기도 하고요, 또한 허망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하다는 것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설사 다른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책망으로 들립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욥을 책망하고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이러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에 답답해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법궤를 옮길 때가 배경이 아닌가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왜 법궤를 옮겼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헛된 것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워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겼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옮기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냐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가 이 시를 짓게 된 이유였을 것이다라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불량배 세바의 반란 사건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되는 상황, 그 아들을 그렇게 싫은 소리 하나 안 할 정도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의 칼을 들이대는 상황, 또한 억울한 비난을 들어야 되는 이러한 세바의 반란 사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또한 그에 호응하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의지할 리 없는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은 불행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불행을 이겨내고 도리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모두 다 유해 없이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고 또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토로할 상대가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 오늘 본문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때가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틀린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는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요, 이건 참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는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되어지고 당연한 말이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교만하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말은 나의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완전함.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요, 어느 때 쓰여졌냐면 이 원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제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흠이 없다, 온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라는 말이, 이 말은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렸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해결책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다. 그런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온전히, 내 상황을,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도 의지할 데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의 편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바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나의 완전함이란 이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함을 보셨다.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은 나에게 마음을 온전히 다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이 스스로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마음과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많은 판단의 자리가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랬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몸부림은 쳤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보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내 자신을 좀 보아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또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 속에서는요, 나를 테스트해 보시고 나를 살펴보셔서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뜻과 내 양심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단련시켜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럴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나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내 중심을,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그런데요, 사실 1절과 2절의 기도도요, 참 드리기 힘든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누가 이런 기도와 요청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따르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악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시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역사 이래라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죄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달라고, 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몰라서? 어리석어서? 진짜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절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자신에게 충실한 장군까지, 그 남편까지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든 사람입니다. 자녀 교육 잘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가정이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감히 이런 간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3절 상반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선행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도요, 내가 어떤 일을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어도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하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은혜가 나의 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직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어떤 은혜가 깨닫게 돼요? 어떤 걸 깨닫게 돼요? 이미 나에게 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미 베풀어 주신 주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고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우리는 그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제하시는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먼저예요. 그걸 깨닫는 게 먼저예요. 내 부끄러운 모습보다도, 내 죄악됨보다도, 세상의 악함보다도 더 강하신 주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허락되었고, 허락되고 있고, 허락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날 봐주십시오, 나를 판단하셔서 연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요,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 나에게 선제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이미 나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내 앞에 있다라는 것, 이 충만하신 사랑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미천 든든한 사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망령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망령되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것,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수단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그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욕심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기도하고 요구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주의 사랑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함으로 주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형편 어려우면요 이것저것 안 따져요. 급하면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얼마 못 가요. 부당한 행동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사람이 궁핍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것에 자꾸 현혹되어져요. 없는 사람이 왜 사기를 잘 당하는데요?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의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자리를 함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간사한 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간사하다는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진리를 행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과 동행하지도 않는다는 거. 왜요? 길이 달라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아예 난 미워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같이 앉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순간 찰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가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한 잠깐 내가 어떻게 됐나 보다 생각해서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죠. 어떻게 하면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을 수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을 수 있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말아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가야 할 곳을 가고요, 봐야 할 것을 보고요, 행해야 될 것을 행하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요, 안 하고 있으면 딴짓하게 되어 있어요. 딴 생각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주의 단에 두루 다닌다는 말은 주의 성전에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허망한 사람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행악자의 집회에 같이 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여호와의 전에 계속 나오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허락해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일상에서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들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각자의 집회에 앉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있고요,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나도 간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항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전을 항상 옵니다. 주님께 항상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행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라 해요. 그럴 때 나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해야 할 행동과 가야 할 곳에 가 있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가운데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한 간구합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나이다. 가득하오나.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뭐냐? 주여,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주와 함께하고 싶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고 주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어때요? 연약해요. 연약해.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자꾸 악함에 물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란 이야기 속에서는요, 죄인의 참 비참한 운명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운명인지 아십니까? 악인은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죄인의 사악함과 욕심은요, 자기 자신을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스스로 벽을 쌓아요. 스스로. 분명히 아닌 걸 알면서도요,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헛된 것, 악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못 가요. 안 가요. 벽을 쌓아요. 아예 자기가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을 불편해요.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후에 팔 때 그것을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고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내 마음에 흡족한 것, 이것만으로 내 귀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를 영원한 악의 형벌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혹여나 내 연약함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주여, 내 마음은, 내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을 사모하오니, 사랑하오니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나의 완전함.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난 자꾸 시험에 듭니다. 악인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주여,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회복하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오니 주께서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인 줄 아십니까? 바람이 몹시 붑니다. 그 바람 앞에서 나무는 또한 풀들은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릴지라도요, 그 뿌리가 어디에 든든히 박혀 있으면 뽑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흔들림 가운데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뿌리를 어디에 둘 때입니까? 하나님 안에 둘 때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 발이 내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평탄한데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억울한 때문에 기도했는데, 토로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미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진리 가운데 살았음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여서 악한 자의 자리에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으나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 다윗은 처음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섰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했기 때문에 그의 억울함은 한이 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근본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을 의지하면서 내 삶을 비껴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 많은 곤란 속에 있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두려운 바람 속에 놓여서 내 인생은,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든든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의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자의 삶은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혼란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면서 마치 우리를 헛된 것으로 기울이게끔 만들고
거기 정착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시련의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동행해 주셨고 주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 주님께 든든히 뿌리를 박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자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